5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호세아 12장 7절부터 13장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날아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과 불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목적이 제한적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적이란 얼마나 넓을까요? 온 우주를 품고 담을만 할까요? 대개 사람의 목적이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오늘의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 하나가 궁핍하게 된 삶을 살 때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어떠할까요? 그 목적은 자신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향해서 뻗어갑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지배하려고 하며 선한 것을 거스르려고 하고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대가 참 많이 변했지만 사회 구조와 인간의 본성이 이런 미련한 쳇바퀴를 뿌리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느 민족이나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런 쳇바퀴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사람의 목적이 제한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외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이든 제한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족장 야곱이 등장합니다. 1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야곱의 삶의 목적이 아내를 얻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만지셨고 그가 살아온 목적을 바꿔 새로운 목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으며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됐고 그들을 향한 수치스러운 일이 예비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은 다윗 가문이 이어지는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있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찾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오늘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녀처럼 가만히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 같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는 그들의 부요가 헛된 것이요 모두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욕망이라는 제한적인 목적을 두는 나라는 망합니다. 시장 경제 자체를 죄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내에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 죄가 있었고 불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자기 수입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래로 동일한 능력이 있으시며 그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오직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만을 증거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목적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큰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원하는 목적입니까? 그 큰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목적을 세우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 있어서 제한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큰 목적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